유교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요즘에는 어떤가요? 요즘에도 효가 중요한가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그 부모와 자녀 간의 끔찍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참 관계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자기중심적인 관계로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전까지 우리를 지지해 주었던 소중한 관계들이 점점 더 깨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좀 다를까요? 어떨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효자이십니까? 효녀이십니까? 좋은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올바르게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렇죠? 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 범상치 않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거고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좋은 부모, 자녀가 되려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배워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건은요, 아주 이상한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상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 의도를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시험하려고 하셨구나.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근데 너무 이상한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런 시험을 하실 리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을까? 이거 인신제사라고 하는데요. 이방 종교들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방 종교들의 끔찍한 행위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되게 경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면은 혹시 있나요? 열왕기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이게 유다왕 아하스가 저지른 짓입니다. 근데 뭘 했어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고 이방 신이죠.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제사는 인신 제사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얼핏 보면 사람 갖다 바치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걸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사건은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일과 좀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깨부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그 이집트 땅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사건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보존을 받았어요. 생명을 보존받았어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는데요. 이집트를 벗어나는 첫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태어난 동물이나 장자를 하나님께 봉헌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얻은 처음 난 것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 땅에서 그 첫째 장자든 첫째 새끼든 다 죽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대신할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삭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삭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나이가 많아 태가 다쳐버렸고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케 하셨고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자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 네 아들, 너 아들 아니고 나의 것이야. 그건 너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준 생명이잖아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리되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 양이 있었고 그 양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하여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제사를 완성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값을 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말을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 안 했다는 거지. 얘기 안 했어. 그냥 갖다 바쳐라 이렇게만 얘기했어. 그 후에 하나님이 뭘 할 건지를 말을 안 했어.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인 거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아브라함아 이삭은 사실 네가 낳을 수 없었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 내 아들이지 내 거지. 그러니까 너 그거 인정해야 된다. 그걸 고백해야 된다. 그런 예배를 드려라. 내가 너에게 그런 예배를 받기 원한다. 그런데 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 걱정하지 마. 내가 제물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삭과 함께 아침 일찍 산에 오르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안 하고 말 안 하니까, 아니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아들 오늘 생리별 하게 생겼네.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테스트예요. 테스트라고 말하는 이유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한번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시험의 답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난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답을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신들처럼 이렇게 비윤리적인 명령을 하시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게 귀한 아들을 희생시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 건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들죠. 이 시험을 그래서 통과하려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지금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펼쳐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 두 가지 장애물이 감정이라는 장애물이죠. 또 하나는 상식이라는 장애물이죠. 키에르케고르가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신앙의 도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도약.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했다는 말은 엄청난 신앙의 도약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도약은 뭐냐? 나의 감정적인 개인적인 감정에 우선하여서 내 모든 이성적 상식에 우선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걸 신앙의 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그게 12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막 맡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혹시 실수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다를 때 뭐가 최선일까? 이건 나의 느낌과 개인적인 생각과 이해와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왜 신앙적 도약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꾸 감정적인 부분에 내 어떠한 무게를 두고 그걸 기초해서 내가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거든요. 내 감정에 내가 좋아하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는 건가 합리적으로 내가 이게 납득이 되는가 그러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거에 근거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성향인데요. 그건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서 도약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하나님됨을 신뢰함으로 도약하는 거. 그것만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맨날 삶 속에서 그런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그거에 대해서 늘 항상 묻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데 이 응답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뭘 필요로 해요?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나의 순종의 이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납득하셔야만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더니 그냥 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유를 설명 안 하세요. 잘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거기를 가는 이유는 말이야 1, 2, 3, 4, 5, 6, 7, 8, 9, 10 설명을 안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설명해도 잘 몰라.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 못해.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난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악한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사실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이 신앙의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고 느껴져야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건 여러분을 상당히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명령이 뭡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저기 상관이 딱 뭐 해 이렇게 지시하면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보다 엄청난 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해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신뢰하며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 자, 다시 이삭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아브라함의 시험만은 아니었어요. 이건 이삭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아니, 이삭이 더 큰 시험거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게 지금 자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얼마나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삭이 조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이삭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삭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그의 인생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삭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요.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이삭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하던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 왜 가냐고 물었더니 제사를 드리러 간대. 근데 뭐야, 나무는 있고 뭐 땔감 다 있고 한데 왜 재물은 없지? 물어봤어요. 그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쎄하죠? 뭔가 느낌이 안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건가? 근데 저 산꼭대기에 뭐가 있겠어? 좀 막연한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데 그 불안함이 현실로 나타나죠.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단에다 자기를 얹어놓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얘기구나 라는 거잖아요. 자,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훌쩍 넘은 나이예요. 그리고 이삭은 10대 한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10대, 20대. 그렇다면 얼마든지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아버지 손에 자신을 맡겼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행동에 자기도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둘밖에 안 갔다니까. 뭐 여러 장정들이 가가지고 막 저거 잡아,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삭은 왜 그랬을까?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의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이삭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 후에 이삭의 삶을 보면 계속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걸 보면 알잖아요. 이삭은요, 아버지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니까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 믿음이 이 이삭의 마음에도 전수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삭은요, 아버지를 믿었던 게 아니에요. 설마 죽이시게 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거잖아요. 22장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안 보이는 건 못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여전히 그냥 태산처럼 내 안에 떡 버티고 있고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아니, 보고 믿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잖아, 사실. 그런데 안 보이는데 믿는 게 믿는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어떤 건지 모르겠어.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는 모르시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최선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이 젊은 이삭의 마음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닌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그래요? 그런 분이세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순종했던 그 행동입니다. 순순히 자신을 아버지 손에 맡겼던 그 행동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순종은 믿음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단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됐어요. 아직 마음이 준비도 안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순종의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가 순종하려고 하는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전말이,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잘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아우,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을 왜 사랑하라고 하나, 그런 거 있죠. 예?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은 명령으로 주어지더라고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감정과 이해와 상관없이 전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해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나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되나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근데 그걸 부모님이니까 난 자식이니까 난 순종해야 돼, 공경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한다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좀 더 다른 이유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즐겁던가요? 네? 즐거워요? 민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즐겁냐고. 너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는 게 즐겁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을 기대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준 차이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을 내가 좋은 것으로 이해는 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나 이해를 근거로 순종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건 나에게도 좋은 거예요. 나에게 최선이고 모두에게 최선이고 그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결과, 내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이 이해의 간극을, 이 감정의 간극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부모 사랑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것이겠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게를 두시냐면 에베소서 6장 2, 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시냐면 약속을 붙여놓으신 첫 번째 개념이에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하시는 약속이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이 이삭이 경험한 이 이상한 사건이 사실은 훗날 하나님이 완성하시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그림의 스케치였다는 것, 밑그림이었다는 것.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랐던 그 모리아 산에요, 2000년 후에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그 산을 올라가요.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이 모리아 산에 대략 1000년 후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서문 밖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이 모리아 산 산자락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장차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줬던 아브라함, 아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그 산에서 죽이셨어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그 아들을 데려가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아버지와 가장 완전한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장 완전한 아들과 가장 완전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축복을 보세요. 여러분,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서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걸 알죠.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보이나요? 하나님 형상이 보여요? 너무 위장을 해가지고 안 보이죠.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물론 타락한 인간에게서 많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하여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속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 하나님과 많이 닮았어요. 물론 불완전하지만 가장 지고한 사랑이 아닐까? 아픔을 감내하는 사랑. 세상에 아픔을 감당하는 사랑이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거절해도 그 고통을 끝까지 품은 채 그 대상을 사랑하는 관계는 거의 없어요. 남녀 간의 그 죽고 못 사는 부부관계도 그게 안 돼서 이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 끊어낼 수 있어요? 말썽 부린다고? 끊어낼 수 있어요? 말 더럽게 안 는다고? 여러분 그냥 잘라버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은 그래서 부모를 볼 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나를 사랑하지? 어떻게 저렇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지?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정말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직 못 깨달아서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엔 그런 아름다운 관계와 그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원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원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부모와의 관계도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아름다운 영광이 사실은 드러나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내리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부모만 사랑하고 자식은 그냥 받기만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하고, 이런 아름다운 완벽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물론 좀 불완전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주는 부모들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좋은 부모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계속 창념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부모의 권위 뒤에, 부모의 사랑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륜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모를 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망가진 세상, 깨진 세상을 다시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뭐예요? 이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디자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동차가 엔진이 막 어마어마하고 막 그냥 몇천 마력이고 막 이래도 뭔 소용이에요. 그게 바퀴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엔진이 아무리 그냥 막 쌩쌩 돌아가도요, 소음만 내지 아무 작도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관계와 상관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시끄러운 엔진에 불과하다니까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살아보면 항상 사랑하게 돼요? 꼴보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있잖아요.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어. A, B, C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건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섭리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야 위로가 돼.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더 어마어마한 그림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이 놀라운 회복, 그 회복의 그림을 가슴에 품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즐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하고 감정에 여러분의 어떤 사랑의 근거를 둔다면 여러분 불행해져요. 감정이 얼마나 축구듯이 바뀌어요. 그렇죠? 너무 쉽게 바뀌잖아요. 그래요. 막 어색까지는 너무 예뻐 보고 너무 귀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꼴보기 싫고 막. 우리의 감정에 여러분 관계에 어떤 중요한 근거를 두면 안 돼.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 아니에요. 이해 안 되지. 세대가 다르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우 답답해. 이해 안 돼. 여러분,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심지어는 나랑 너무 다른 사람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옛날 초대교회는 그래서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뭐 그냥 관료도 있었고 그냥 정말 하층민들도 있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고, 상식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사랑이 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저차원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의 모두의 한계고, 여러분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망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모든 관계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그 시도가, 그 순종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성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당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시작.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다고 그냥 건성으로 찬양하면 안 돼. 믿음으로 부르라고. 믿음으로 옆 사람 보면서 진짜 안 보인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보겠다, 보고야 말겠다, 찾아내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자, 우리 형제를 바라보면서 시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마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마시
관계 속에는 우리와 나와 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 관계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야 하고 그곳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즐거이 기꺼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